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나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만 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고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고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고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고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흠없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아름다운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믿음의 성숙이 신앙의 견고함이 날로 더하게 하시며 이 복된 부활절에 행하여지는 성찬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히 임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믿음의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축복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 찔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날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천년만에 계신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근데 그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 사고 방식으로는 그거 참 믿기 어려운데 어쨌든 기독교에서 다 믿어야 되는데. 자, 우리 요 정도 아닙니까? 우리의 그 머리에 들어있는 그 사고가 사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일부 신학자들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지 말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든지 예수님이 독생자 천의 몸으로 잉태를 하셨다든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으로 믿지 못할 것을 믿지 말고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성경에서 믿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서구 유럽에는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보수 신학을 믿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아주 귀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귀해졌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 참 복음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선교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근황 이스라엘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무덤에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되고 기쁜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이야기하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전 세계에 걸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행동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마리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신체로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이죠. 동틀 무렵 새벽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어땠을까? 자, 베드로의 생각은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기의 본업이 뭐죠? 베드로의 본업이 어부. 다시 어부가 갔습니다. 이야기는 뭐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 틀림없어요. 왜? 딱 보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가서 고기 잡는 데 열중했어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뭐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일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일부 그 구약만 믿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왜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못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언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물을 걸어잡고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왜? 로마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이려고 지금 하던 시대였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화형당하든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고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 좀 열어줘라, 너네들 거기 있지라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고요. 부활체험. 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체만 부활하셨습니까? 육과 영체로. 자, 영은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부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나셨을까요? 이상하죠? 자, 부활하는 모습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비체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맞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한 그 부활체는 바로 신비체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신비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담벼락을 뚫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 그 신비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신비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비체로 부활의 그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예수님의 제자들 깜짝 놀라서 아이고 깜짝이야. 보고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어디가 뭐였죠?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여 평안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 자, 안심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안심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믿지 않으니까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확인시켜 주세요.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부모가 없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부모가 들어오니까 다 제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자, 토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구나.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나중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계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이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이다, 환상이다, 무슨 예수님이 내 눈에 확 나타나셨다, 여러분 불을 받다, 불 받았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너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나를 보여주셔서 믿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도마처럼 보여주고 만져져야 믿는 사람은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환상을 봤다, 나는 뭐 불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제 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쫓아가시는 성도님들 창피한 줄 알아요. 성경은 모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아유! 이렇게 쓰러지면 쉽게 나는 거예요. 개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단에 빠지기 아주 식상해요. 절대로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 인격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성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괴팍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가 누구죠? 잠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누구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가 누구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죽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부활했다는 종교 지도자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부활했다는 교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죽음 거기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죽은 자의 첫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첫 열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몇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는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은 분명히 암시합니다. 왜? 첫 열매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영생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자,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 같아요. 내일 오셔요. 자, 아니면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죽어서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 영생과 연관이 있으며 부활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쓰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곧 영생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확인시켜주는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구절이 너무나도 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자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부활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자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말씀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과 적당히 그냥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급이 다르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 몇 년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저는 그 사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총회장 하셨던 분, 어떤 교수 하셨던 분,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책을 보면 천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단계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꼭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충 믿고 그냥 턱걸이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과 정말로 여기 선교사님이 오셨나요? 우리 선교사님처럼 해외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거나 그렇게 선교로 일평생을 바치셨던 그런 분들과 여러분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상급의 차이가 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은 7 계단으로 되어 있느니라 천국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옥도 몇 계단으로 되어 있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에 대해서 상급을 언급하고 있어요. 상급을 받는 자, 받지 못하는 겨우 턱걸이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시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저희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생명을 주셨습니까? 어머니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주셨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 오늘 있다 가다가 아니면 오늘 밤 잠을 자다가 아니면 1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장례 집도가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장례 집도를 하면서 5번의 장례 집도를 하면서 제가 가장 후회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 소리를 못했어요. 이 소리. 제가 이 소리를 못했다고요.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저는 그 자녀의 부모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못했다고요. 그 부모를 믿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신앙생활 하러 가자. 억지로 강권하여 끌고 나오세요.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인간의 수완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오래 삽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오래 샀으면
현대회장, 삼성회장은 200살, 300살까지 살았어요. 왜 80살밖에 못 살았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수완은 바로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같이 믿어서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 사도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개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시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부활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빠질 수 없는 것이고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은 영생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핵심.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헛것입니다. 성도도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다고요. 구약만 믿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헛것입니다. 헛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갔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국 정죄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내가 정죄함이 없다. 너는 정죄가 뭐야? 너는 죄가 있어. 너 죄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우리 권성엽 우리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은 일반 그냥 왔을 때하고 찬양할 때하고 많이 다르세요. 뭐가 달라요? 찬양할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찬양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렇지 않을 때 인상이 더럽습니다. 인상이 좀 더러워요. 무섭고.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제가요 사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냐면 다윗이 여러 지정의 인격을 이제 여러분 인격을 세 가지가 속한 게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지정의 그게 이제 플러스된 게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만큼 지정 인격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드물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의지적인 사람은 어떤 감성적인 면이 좀 약한 경우가 있고요.
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이제 의지적인 면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감성적인 사람은 의지력이 좀 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일평생 하나님에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게 시를 쓰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르면서 그러면서 일평생을 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왕으로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춤을 췄다. 그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과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 왕이 돈, 신동실 그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췄다는 사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할 때만큼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딱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 우리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부활의 목적.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목적은 내 죄를 담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심해서 나 3일 만에 한 부활해 볼까 하고서 뿅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이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스탠포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아주 수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 그 아들이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스탠포드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꿈에 생사를 해왔다. 아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 대신 청년들을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스탠포드는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다.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탠포드는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아들이 더군다나 예수님 곁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스탠포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죽어서는 죽지 않는 부활, 그것이 첫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 부활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고, 그래서 스탠포드는 청년교육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천만 달, 지금 돈으로 한 300억 되겠습니다.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뽑는 스탠포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수많은 노벨 그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통찰이 담겨 있다고 하는 톨스토이의 부활 아십니까? 톨스토이의 부활.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의 결론이 뭐냐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읽고? 성경을 읽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영생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끝없는 그 영혼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혼, 영생, 영혼의 하나의 점에 해당합니다. 점. 우리가 예를 들어 100년을 산다면 하나의 점에 해당합니다. 점도 해당되지 않죠, 사실. 영원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를, 아주 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부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인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수단이 부활이에요. 그 수단이 부활이라고요.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육체가 다 죽잖아요. 무덤에 묻히든 아니면 우리가 화장해서 수목장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여호와의 그날에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 있다고요?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 영계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거기에서 돈 닦듯이 회개하고 몇백 년 또는 몇십 년, 몇천 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지어낸 일이고 왜? 헌금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좀 돈대가 있는 집안은 방을 하나 더 씁니다. 장례 시간에.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영혼으로 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염주를 가지고 기도해요. 계속해서 이 영혼을 좀, 예를 들어 100년을 여기에서 좀 죄 해결하고 100년이 걸린다 그러면 좀 한 50년, 한
좀 더 좀 이렇게 약하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샤머니즘.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근거가 뭐냐면 낙원이라는 근거를 삼고 있어요. 낙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낙원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의 통칭적인 의미지 그것이 낙원이 있다고 있고 천국이 있다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천년만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모두 영생하는 구원에 동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도 여호와의 그날에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진짜게 찬양해요. 내게 강한 찬양. 내게 강한 주